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돕고 도움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를 받고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억지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세상의 그 어떤 역사에서도 억지스러운 논리와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룬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한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가진 동기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동기가 감사라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했기에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볼 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를 뜻합니다. 곧 은혜를 좋게 여기며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은혜로 번역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종종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은혜를 받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다시 은혜가 되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와 감사는 이렇게 선순환하며 사람과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감사했습니다. 곧 받은 은혜가 정말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은혜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묘사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며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자각하는 것에 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돌봐야 할 일들을 생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곧 은혜를 인식하며 표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은혜가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에는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은 모든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특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이렇게 구분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도 다르게 표현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것임을 인지하며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며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만 받은 은혜, 곧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의 감사는 누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더 많은 은혜의 역사, 또한 감사의 고백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보편적 은혜는 함께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특권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곧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누리며 기뻐하고 있을까요? 혹 우리는 특권을 보편적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하여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특별하게 주신 은혜, 곧 특권을 보편적인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며 연결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발휘되게 하시며 성경에 나온 기록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게 하십니다. 모쪼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를 보며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심으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표현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특별한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로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보단 개인적으로 만족하며 안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받은 은혜와 특권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을 치우쳐지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은혜를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좋지 않는 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일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영육간의 건강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에도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도 잘 공급되고 접종되게 하옵소서. 특히 백신을 맞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심한 부작용으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부탁드리며 은혜와 감사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